안에 있는 굳은 확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확신의 강도만큼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강력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겨쌈과 거꾸로 뜨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한마디로 내가 여러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그것은 내가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확신한 바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기자 역시 사망의 줄이 그를 둘러싸고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그가 크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겨쌈과 거꾸로뜨림 또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었노라 선포하고 있는 그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현재적으로 당하는 숱한 환난과 고통 그리고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뛰어넘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달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여러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환난과 고통의 의미마저도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빛 속에서 바라보면요 주와 및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마저도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빛 속에서 감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은 더욱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신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빛 속에서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마저도 감사가 되고 그것조차도 은혜임을 깨달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깊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환난 중에서도 성도가 주목해야 될 부활신앙 첫째로는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의 영광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갈수록 약해지고 후패해지고 쇠하여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속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존재로서 다가올 시대에 속한 존재요. 점점 더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점점 더 존귀하게 되고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운명을 가진 바로 그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겉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약해지고 점점 쇠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새 사람,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되겠지만 그 부활의 생명을 성도들은 그 부활의 빛 속에서 능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살면서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지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고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속사람의 영광을 주목하며 담대히 나아가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후패함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의 영광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 전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둘째로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목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가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도전해요. 현재적인 환난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무게는 잠시입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무게는 영원이에요. 그리고 현재적인 환난이 가지고 있는 중량은 경함입니다. 가벼워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가지고 있는 그 중량은 크고 중하고 영원한 것이죠. 왜 바울은 지금 현재적인 환난이 가지는 그 시간과 중량, 이것을 장차 나타날 영광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중량을 함께 더불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도무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그 차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주목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가치와 무게를 주목하면서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오늘에 당하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을 거뜬히 뛰어넘어가는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주와 복음을 당해서 위에서 당하는 오늘의 환난은 그조차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그 사람이 장래 취할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깊이 한번 주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이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취할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흘리는 피와 땀,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내 몸에 또 내 영혼에 상해 있는 많은 상황과 여러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장차 나타날 나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면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영적 가치의 무게질을 하십시오.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진짜 실상인가를 한번 무게질을 해보십시오. 장차 나타날 크고 중한 영광의 빛 속에서 현재적인 환난에 심히 경한 것을 깨닫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환난조차도 나의 장차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하며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거뜬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셋째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나타날 영원한 것을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현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곳에 모든 삶을 올인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밝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본질은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들은 반드시 실상으로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영원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라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오늘의 환난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번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나타날 영원한 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예를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의 어떤 영예와 영광보다도 크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부활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광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의 중한 것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크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각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신앙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져서 현재적인 모든 환난을 거뜬히 뛰어넘는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